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버릇과 무엇을 사람을 보든 사물을 보든 인생을 보든 이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큰 조망이 담겨 있는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요. 십계명 강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십계명은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다녀오셨던 분들은 그 기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조항만 보아도 무엇을 지켜야 할거는 다 알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그 기본 내용을 또 전하기보다는 플러스 알파 그 내용을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부가적 내용들, 함께 봐야 될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오늘은 사람이 나눈 거긴 하지만 명확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나눌 수 있는데 두 번째 항목이죠. 두 번째 계명인데 우상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은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방식도 임의로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도 중요하고 예배의 방식도 중요하다. 그 예배의 방식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기준하여 해야 되니까 너희 상상력으로 멋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의 주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굉장히 본질적이고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너희가 생각하는 나름의 이미지로 표현하지 말고 그것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은 굉장히 본질적입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면 하와 때부터 벌어진 일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말씀보다 탐스러워 보이는 열매의 이미지를 쫓아갔죠.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다 우리 눈에 직관적으로 보이거나 내가 지금 당면한 현실에 훨씬 더 반응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지를 생각하기 전에 나의 욕구와 나에게 보이는 이미지대로 모든 것을 다 판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굉장히 쉬운 죄에 빠진 다음에 더더욱 그렇게 되었어요. 이것이 이미지나 이런 게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미지가 앞설 경우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단지 어떤 물욕이나 욕심이나 우상 숭배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잘못되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판단도 어그러집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의 조건을 먼저 봅니다. 그렇죠? 아우 짜증나를 먼저 보지 이 짜증나는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참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니 나도 참아보겠다는 화낸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 생각나죠. 그 사람의 조건이 먼저 보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훨씬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가 보다 우리의 상상력과 이미지를 먼저 가져가지 말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 주제를 살리고자 배경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이미지도 없어요. 그런 취지인 겁니다. 목사님 뭐 저렇게 극단적이야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어쨌든 이미지는 또 가져왔는데 예쁜 걸로 주보 색깔의 말씀 가져왔는데 오늘의 말씀이 사실 그런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예를 들어 제가 누차 말씀드린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보겠지만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만들어요. 그렇죠? 곧 나타날 이제 이름이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순간 뭐가 잘못됐냐면 1계명을 어기진 않았어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예배의 대상은 잘 챙겼습니다. 이가 우리를 홍해바다에서 건져낸 자이다. 그 대상에 대한 이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방식이 달라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 금송아지는 철저히 이집트의 정서요, 이집트의 신관입니다. 능력, 파워가 금송아지의 어떤 상징인데 하나님을 파워, 능력, 더 센 자가 더 큰 정복을 할 수 있다 정도로만 아는 거죠. 그렇게 알면은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신 내가 너희의 창조자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로서 간다. 남편으로서 사랑하며 간다. 나는 너희를
지배하려는 게 아니고 죄에서부터 꺼내려는 것이다. 사랑을 준다, 은혜를 준다라는 개념 다 날아가는 겁니다. 무엇 하나로? 금송아지로 표현하는 그 순간 하나로.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형상을 주조해서 만들어 섬기고 절하고 그러진 않죠. 즉 그러한 물리적인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결정해버리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안 들어주셔? 라는 내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조형에 안 들어가면 아버지인 것도 못 보고 남편인 것도 못 보고 창조자인 것도 못 보고 이게 효과음이 나올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주옥 같은 섭리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인 겁니다. 조악한 상상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상상력은 내 눈앞에 보이는 조건과 이미지와 내 경험 안에서일 뿐입니다. 물론 그 상상력 발휘하시고 개발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에 영원한 하나님까지 가둬버리거나 이거에 눈이 팔려서 영원한 하나님을 못 본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조악한 상상력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뿐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설교학 시간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왜 말씀이라는 방식입니까? 사실 설교라는 거는 되게 지루한 작업 아닙니까? 그렇죠? 와, 끄덕이신 분들 제가 다 기억하겠어요. 와, 여기서 대놓고 끄덕일 줄 마음속으로 하셨어야죠. 마음속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설교라는 방식은 사실 지루한 방식입니다. 오히려 뭐 이렇게 매주 사실 이런 게 더 감동스럽지 않나요? 매주 이렇게 탄천으로 모이서 갈라지는 거 보여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포도주 변하고 막 이러면은 그게 더 실감 날 텐데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안 하고 말씀이라는 방식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드는 거죠. 더 화려할 수 있고 주목을 끌 수 있고 재밌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유는 수백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언어를 주셨죠.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 말과 언어와 인격적 소통을 통해서 끌고 가는 게 믿음이지 기적과 현상으로 끌고 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걸 전제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왜 말씀이냐는 이유가 아니라 설교학 교수님이 거기서 이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말씀이냐 하면 말이지 이렇게 안 하시고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오늘 말씀과 결부해서 확 겸손해지는 계기가 되는데 왜 말씀이라는 지루한 방식입니까? 하나님보다 지혜로우려고 하지 말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방식은 지루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한 데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훨씬 더 큰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가는 거 그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주조하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우리가 보기에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나를 가두지 마라. 그리고 너희의 인생 자체도 그거를 넘어서는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다를 큰 조망으로 주시는 게 바로 이 계명입니다. 저는 이 말씀 때 굉장히 참 겸손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늘의 말씀은 인생의 시각 자체를 여러분들이 달리하는 그러한 말씀이요 교훈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거와 더불어서 근데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않게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전 실패의 순간마다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단지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던 말씀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공군은 교육 특기에서 특기 교육의 성적대로 자기가 부대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자기 고향이랑 가까운 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분당 살았으니까 서울에 나온 거예요. 서울에 복지관도 있는 곳에 너무 좋은 곳에 나온 거예요. 다 축약하고 간단히만 말씀드려요. 얘기하고 싶다. 어쨌든 제가 하지 않은 말이 전달이 되어서 나의 지망은 그쪽이 아니다. 그걸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최종 면담하는데 1지망, 2지망, 3지망 쓰는데 교관이 저한테 와서 물어요. 근데 아니 박이병, 박훈련생 자네는 왜 서울인데 충청도로 가려 하나?
그때 제가 당황해하고 이미 서류 처리가 끝났고 발령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뒤집지 못했고 그냥 저도 그거에 그냥 순복했습니다. 그때 그 교관이 교회 다니셨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말을 저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신 거야. 하나도 공감되지 않아. 우리가 이 말 참 많이 하죠. 저는 이 명제 자체에 대해선 믿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이끌고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과정과 그 의미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더 좋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아니, 그 전에 실패라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유학에 실패했을 때도 똑같은 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할 거야. 그런데 간 아이와 못 간 저와의 격차는 지금도 격차로 있습니다. 그 권위자를 직접 만나 배운 애와 번역된 책으로 간접적으로 배운 그 질감 차이는 어쩔 수 없이 납니다. 언어적 장벽. 여러분, 저는 그래요. 실패로 얻지 못한 것은 그대로 공백이 되고 격차가 돼서 제 인생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안 됐지만 이렇게 더 좋은 거 주신다가 아니라 얻지 못하면 못 얻은 거예요. 공백이 되면 공백이 됐고 상처가 되면 상처가 된 걸로 남아 있어요. 그게 뒤집히지는 않아요가 대부분의 심정일 거라 생각이 돼요. 요게 안 됐으니 새옹지마다 아니죠. 그냥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순간순간 느끼게 하신 건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실패가 무엇이냐부터 따지게 하신 거죠. 실패가 무엇이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실패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조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성공이냐 실패냐를 우리가 조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갔느냐 붙었느냐를 우리가 따지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정해놓은 그 데드라인에 못 들어갔다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실패일까? 아니라는 결론이 선명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실패는 무엇이냐? 죄로만 가지 않으면 됩니다. 죄로 가는 게 실패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공은 죄로부터 꺼내는 것이고 죄로 가지 아니하면은 그 어떤 것도 실패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사에서 누군 이게 되고 누군 이게 되고 난 이게 되고 넌 이게 안 되고의 모든 것들이 실패냐 성공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게 되는 거죠. 안 됐으니 실패다가 아니라 못 갔으니 실패다가 아니고 못 얻었으니 실패다가 아니라 그것마저도 그 기준의 장벽도 넘어서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이며 죄로 가지만 않으면 실패가 아니며 하나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내가 죄로 가지 않게 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로 가게 된 것만 같은 길에서도 의심치 않은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에 대한 재정의를 하게 된 게 믿었더니 잘 됐더라가 아니고 믿었더니 내가 조용해 놓은 성공과 실패라는 기준선이 무너지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판단하게 되어서 실패로 가게 된 것만 같은 길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그 인내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이란 정의도 바뀌는 거죠.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을 저를 채워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왕자 때 모세보다 80살 양치기 때 모세가 나은 게 뭐다? 물리적 조건으로 보면 나은 게 뭐가 있어? 젊음도 잃어, 명예도 잃어, 지위도 잃어. 딱 하나, 하나님을 훨씬 더 의존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훨씬 탁월했죠. 가진 게 없고 늙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쓰실 때였다라는 걸 볼 때 뭐가 더 좋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게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저도 박민근은 뭐가 더 나아졌냐? 유학 못 가서 뭐가 더 좋은 게 주어졌다 이런 게 아니고 여전히 영어도 못하고 여전히 지식도 박하고 그 여러분에게 그 지식의 얄팍함을 숨기려고 그렇게 영화 얘기하고 그렇게 농담하고 그냥 다 땜빵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좀 나은 사람이 되긴 했다. 10년 전에 저 보시면 5만 덩어리입니다. 5만 덩어리. 목사님 지금도 더 했단 말이죠. 더 할 수 있구나.
신기하죠. 어떻게 저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 자랑을 할 수 있지? 진심으로? 그게 막 몇 배였다니까요. 근데 좀 나아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살지 않고 절제하는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그 기가 막힘. 저는 그래서 이거 안 합니다. 더 좋은 곳으로 주시면 웃을게요, 사랑을 베풀게요가 아니라 더 좋은 게 뭔데요? 오늘 웃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전력을 다해 날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 안 좋은 시절이 지난 거 더 좋게 되면 웃을게요. 그 더 안 좋은 조언을 설정한 게 우리라니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날 만들고 역사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오늘도 웃는 거, 웃을 수 있도록 해 가는 것. 그러니까 그 말이 더 실감되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 항상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계심을 믿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밥도 먹어야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기도하는 대로 다 듣고 계실 오늘의 하나님을 확신하느냐. 요셉이 총리 되면 잘할게요 라고 했다. OX 아니잖아요. 감옥 때도 잘했잖아요. 더 좋은 것이 주어 좀 나아지면 잘할게요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한 것이 그 요셉의 믿음이었고, 그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죠? 감옥에서도 형통하였더라. 감옥에서 잘 돼봤자 감옥 리더인데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형통입니다. 우리가 주저한 기준으로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해 가시는 것으로. 그래서 저는 실패가 저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실패로 억지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내 상상력을 뛰어넘고 그냥 냅뒀으면 내 스스로 절제하지 않을 것들을 절제해가는 멋진 인간 되는 거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자발적으로 갔다 입니까? 불가항력적으로 끌려갔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실패로 억지로 갔는데 거기서 나라는 망했고 둘러싸고 있는 건 다 외국인 지배자들인데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거기서도 유효한 하나님의 이름, 자신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구원의 메시지들. 여러분 참 다니엘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것도 참 달라진 게, 여러분 다니엘 사진 찾는데 한참 걸렸어.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 다니엘 치면은 다니엘과 사자가 나왔어요. 근데 어제 똑같은 구글에, 옛날에도 구글 지금도 구글, 다니엘 치는데 뉴진스 다니엘이 나와. 쫙쫙 내리는데 안 나와요. 우리 다니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다시 쳤죠. 남자 다니엘. 근데 강 다니엘이 나와요. 쭉 나와 쭉. 우리 다니엘 어디 있어? 우리 다니엘. 여러분 성경 검색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그냥 성경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선물이었던 게, 그러면서 제가 다니엘을 탔다가 가수가 한 명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 가수가 다니엘의 심정이었겠다 싶은 거예요. 윤성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46살에 무명 가수들 이렇게 나와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서 제야의 고수 20몇 년 동안 정말, 그래서 여성 락커 중에서는 본인만 남았다라고 할 정도로 다 힘들어서 떠나는데 20몇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가수의 자리를 하고 있는데 성량이 폭발적이에요. 그래서 한숨에 그냥 너무 유명 인사가 되었는데, 근데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면 딱 하나 추천하자면 윤성의 창밖의 여자. 이거는 정말 여러분께 아멘으로 추천. 막 소름이 돋아요. 무슨 얘기했죠? 다니엘. 근데 이 윤성 씨가 결승으로 가기 전 무대에서 경합이거든요. 잘 불러야 돼요. 아주 대표적인 전설의 명곡에 도전합니다. 고음도 쫙쫙 올라가는 거고 모두가 기대해요. 근데 그만 노래 시작한 다음에 첫 소절에서 가사 까먹어요. 그 중요한 결승 무대에서 여태까지 너무 화려한 퍼포먼스만 보여준, 근데 다행히 금방 정신 차리고 다음 구절로 다시 들어가긴 했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한번 삐끗했던 거 잃었다가 다시 가는 게 뒤에는 너무 잘 마무리했는데 이게 너무 큰 흠으로 보이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김이나
작사가가 있습니다. 김이나 작사가가 그 윤성 씨를 평가하는데 너무 슈퍼카 같고 슈퍼카가 달려가는데 요만한 돌멩이 하나가 길가인데 덜컹했다. 그 덜컹거림이 끝까지 갔다. 너무 안타깝다. 사실 전설의 가수들도 무대에서 실수하지만 그 실수를 들고 가지 않고 훨씬 더 좋은 무대를 만들어낸다. 그러지 못함이 안타깝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김이나 작사가인데 그날만큼은 제가 반박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JTBC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그 반박을 쓰다가 이게 뭔가 싶어서 지웠어요. 그러면 저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맨날 유튜브 보고 이런 거 투표나 하고 앉았고 그냥 여기 글 쓰고 다니고 좀 성경 연구에 집중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그때 썼던 내용이 뭐냐면 김이나 씨의 생각도 맞지만 이런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쓴 글이 뭐냐면 25년 이상 무명이었다고요. 자기 인생을 간증하기를 간증이래. 자기 인생을 얘기를 하기를 매 순간 증명해야 됐대요. 무명이니까 모든 무대에 올라가서 첫 판에 이 노래가 들을만 해를 1분 내로 증명하지 못하면 나가리가 당긴다. 아무도 집중해주지 않고 또 불러주지 않고 하나라도 사소한 실수가 있으면 불러주는 거야. 여러분 사실 뭐 조용필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올라가면은 압도되죠. 실수해도 다시 할게요. 그럼 오히려 박수 쳐주고 조용필이니까 입지가 있으니까 실수해도 조용필이니까 보는 사람도 여유롭고 하는 사람도 여유롭다고. 근데 단 한 번의 실수로 1분 내에 내가 니네가 들을 만한 노래다라는 걸 자기 증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애절함으로 25년을 버텼던 이 가수가 그 실수 한 번이 얼마나 마음에 남겠냐고요. 여유가 생기겠냐고요. 25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순간에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오늘 떨어지면 아무도 다시 날 기억 안 해주겠지라는 간절함으로 불렀는데 잊어버렸다? 얼마나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기분이었겠어요. 매 순간 자기를 증명해야만 하는 고달픔. 여러분 근데 왜 이야기했냐면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청년 때 잡혀가서 80살 때까지 계속 포로 생활합니다. 왕이 계속 바뀌잖아요.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우리는 야채 먹고 피부 좋아지고 불구덩이에서 살아남고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새 친구와 다니엘만 기억하지만 왕이 바뀔 때마다 저 자식들 요번에는 내가 끌어내릴 거야. 모함하고 왕이 바뀔 때마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 자기네들을 증명해야 됐고 외국인으로서 섬기는 신도 다른데 본인들이 무엇을 해가는지를 알려야 됐고 설명해야 됐고 모함을 견뎌내야 됐고 증명해야만 하는 그 인생의 고달픔. 충성을 다해도 증명을 해도 또 증명해야 되고 그런데 증명해도 나라는 여전히 망해 있는 그 인생 아닙니까? 거기에 주님이 더 좋은 곳으로 주실 거야 라는 말이 유효해요? 유효해요? 더 좋은 곳으로 주시긴 매번 증명해도 매번 모함당하고 나라는 여전히 망해 있는 내 인생에 뭘 더 좋은 곳으로 주신지 여러분 좋은 것에 대한 정의가 바뀌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자기를 증명하고 또 증명해야 되는 고됨 속에서 동행하셨던 하나님, 악으로 빠지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그 자체가 좋은 일이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순간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 조망. 우리는 해방돼야 되고 적군이 나한테 굴복해야 되고 내가 승자가 되고 사이다가 터져야 좋은 것으로 여기죠. 우리가 조형물을 만든 거라니까요. 세상적 조형물로 보면 다니엘은 그렇게 큰 성공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속국에 있었고 지위는 높았지만 고향 잃은 사람이고 늘 모함당해야 됐고 왕이 바뀔 때마다 이전에 받던 인정은 없고 그런데 그 인생이 주님 안에서 불평으로 가거나 의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날에 충성했죠. 그것의 기본이 뭐다? 본인이 만든 조형물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않고 하나님이 뭘 해가시는지를 본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성실이요 거기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이 더더욱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요? 뛰어내려서 구함인지 보자. 예수님 뭐라고 답하죠? 그거는 네 방식이고 하나님이 뛰어내렸을 때 이렇게 건져주는 퍼포먼스를 해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선함을 네 방식으로 증명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가 두 번째 시험이었고, 본인의 경험, 본인의 통쾌함,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또 우위에 있었던 것이 다니엘의 인생이요,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이었고, 성도들이 가져가야 될 것이며, 우리가 오늘 이 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네 멋대로 조용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에서 얻게 되는 인생의 조망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아니하여도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맞다를 6글자로 줄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이다 터뜨리고 성공, 이게 이래야 성공이지 라는 식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일하고 계시다를 6글자로, 7글자네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9글자입니다. 전 뭘 한 거죠? 새 친구의 말이 얼마나 끝내줍니까? 야, 니네 하나님이 니네 살리나 보자. 응? 그렇게 아니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인데요. 제가 왕한테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요. 라는 것이 하나님을 내 멋대로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악한 상상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키워드 하나 드릴게, 썸데이가 아니고 투데이예요. 언젠가 잘 되면, 아우 목사님 오늘 너무 안 좋아. 언젠가 잘할게요.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들어낸 조악한 상상력으로 오늘은 아니라 판단하지 말고, 오늘의 이 조건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날 만들고 계시다는 걸 알고 발버둥 쳐보자니까요. 웃어보자니까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질투. 여러분, 질투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질투를 자기 안 보면 다 때린대. 되게 얄팍하게 알 수 있는데 이 질투의 개념은 셉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저의 화법에 영향을 크게 준 4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음성 설교만 남아 있어서 듣는데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그렇게 지루하게 하는데, 권위라는 게 이거구나. 쏙쏙 빨려들어요. 쏙쏙 빨려들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두 번째, 박영선 목사님. 설교 중에 저렇게 막 해도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굉장히 칼칼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진심으로 죄에 대한 분노인 걸 아니까 탁. 세 번째, 이찬수 목사님. 삶을 관통한다는 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인생은 총론이 아니라 강론이다. 그 강론으로서 말씀이 오늘날을 관통한 사람이 내뱉는 것이 그때 얼마나 진정으로 설교다운 설교가 나오는가. 그 참 묘하죠? 그러니까 이 표현 저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 칼칼한 사투리가 고급지게 들리는 이상한, 그게 영적 권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 권위요, 진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의 영향 많이 받아야 마지막 한 명, 제 화법에 영향을 준 마지막 한 명 누구게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고 누구나 한 명. 네? 칼빈?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 우리 오집사님 어제 애들 수련회한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근무 중에 오셨는데 제복 입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멋지든지,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복 입고 예배 한번. 이게 의외의 인물입니다. 전환길, 1타 강사 전환길. 절대 찾아보지 마세요. 절대 충격 먹으세요. 그렇게 그냥 애들한테 그만둬라, 집어쳐라. 근데 제가 전환길 씨한테 이 사람이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환길 씨가 사건 하나로 국회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환길 씨의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 공무원 시험 판도가 바뀌는 사건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시험이라는 게 변별력 있게 나와야 되죠. 근데 언제 한번 그 시험 중에 그게 있잖아요. 누구도 안 볼 것 같은 구석에 이렇게 지엽적으로 어렵게 나오는 거, 아무도 못 맞히게 나오는 거,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문제풀이를 하다가 전환길 교수님이, 선생님이 아무도 안 볼 줄 알고 그냥 터뜨린 거야. 이게 뭐 이 영상 누가 보겠나, 내 진심이 문제 출제단 이렇게 문제 출제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막 퍼부어요. 아니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1, 2점의 당락과 인생이 결정되는데 그러한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한 문제라도 아이들이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고 변별력이 있도록 이렇게 출제하시면 안 되죠라고 아무도 안 듣는 줄 알고 했다가 이걸 찍은 학생이 유튜브에 올려서 국회까지 가요. 그런데 이분은 대구 사람이요. 역시나 제가 대구 사람 참 좋아하네요. 사투리요. 그 언변에 있어서 세련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게요? 자기 수업을 듣는 애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진짜 얘네가 이 문제 하나로 인생이 날아가면 어떡하나, 진짜 우리 어른들이 얘네들을 위해서 이러면 안 되는지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출제하시면 안 되죠라고만 외치는데, 화법은 화술이 아니라 진심이구나, 지향점과 진심과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질투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너 왜 나한테 안 왔어? 이게 아니라 난 네가 잘못되는 거 못 본다, 악의 길로 못 보낸다. 나는 너를 절대로 네가 악으로 가는 거 못 본다. 네 생각에 갇혀서 네가 악으로 가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네 조악한 상상력으로 우상 만들지 말고 나에게 와라. 그러지 않을 때 나 질투한다. 그거 못 봐준다. 절대로 그걸로 못 보낸다. 하나님의 진심이 여기 너무 묻어있는 거죠. 그러니 그 다음 말씀도 유효한 겁니다. 나는 죄를 반드시 갚겠지만 단번에 치지 않고, 제 설명드렸죠. 이거 삼족을 멸하리라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가 이르게까지 지켜보면서 기다릴 테니까 돌아와라. 그리고 돌아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난 너희가 잘못되는 거 죽어도 못 본다. 하나님의 진심이, 이러한 진심이 여러분들에게 매일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조악한 상상력으로 오늘의 하루를 분별하시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보면서 분별하시겠습니까? 내 이웃을 볼 때 그 사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멋대로 판단하겠습니까? 인생의 시각이,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정해놓고 오늘 하루를 오만하건 낙심하건 간에 그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우려고 하는 태도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해놓고 낙심하잖아요. 우리가 정해놓고 오만하잖아요. 우리가 정해놓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를 봐라, 나 그러지 않으면 질투한다. 근데 이 질투가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난 네가 잘못되는 거 절대 못 본다. 여러분, 오늘 이 계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진심이요, 여러분이 오늘 웃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선의로 해석하고 애정 있게 바라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함부로 그러니까 전 농담으로라도 애들이 그 얘기할 땐 정색합니다. 이번 생은 끝이야. 그 말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주옥같이 지금 역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못 들으셨나 보네요. 애들이 이번 생은 끝이야, 이거 못 들으셨나 봐요. 애들이 농담처럼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인생이 아님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